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의 찬양 인도는 늘 들어도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반주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연합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상시에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좀 많이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출애굽하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홍해를 가는 걸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까지 얘기하는 걸까? 출애굽까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 그리고 그 더 이상을 포함하는 거죠. 구원이 더 있는 것.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 때마다 공급하신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하신 그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구원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의 어떤 공급하심? 거기서 끝이는 걸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단지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아니죠. 그냥 매일의 공급하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 부르신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얘기는 단순히 그 책 속에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주일날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되는 것, 그다음에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잘 연합할 수 있을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학생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랑 같이 갔을 적에 뭐 애들끼리 또 싸웠던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건강. 우리 작년에 학생부에서 다녔을 때 코로나로 해서 그게 좀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 여파로 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제 그 순회도 취소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80명 가까이 더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코로나로 해서 더 사람이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얘기 계속 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사역자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찬양.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큰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집회들을 가보면 가끔 목격하는 게 세션들이 굉장히 프로 세션들이 와서 해요.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마치 공연을 관람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집회는 갔는데 그냥 공연처럼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오는 거죠. 때로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몇몇 소수만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수련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학생들이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가끔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이 하다 보면, 기도하자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고개 딱 숙이고 입 딱 다물고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믿기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려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졸고 딴 생각하고 그 시간을 지루하고. 과연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인도했던 희은자매 승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지만 집회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봤던 그 뜨거운 집회를 생각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도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인데. 그래도 이제 믿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회에 이제 우리 수련회 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날에 이제 자고 났더니 뭐 감기 증상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얼른 코로나 검사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돈눈썹기를 붙여주셔가지고 얼른 치료받게 해주시고, 코로나 있는 분은 이제 격리시켜서 바로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에 수진이 같은 경우는 감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펄펄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찬양해갖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이 찬양, 우리 희은자매 승보임제 우리 찬양팀이 정말 자기가 인도하는 그 시간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불살라서 찬양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잘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감사하다.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학생부와 우리 청년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작전 릴레이 기도도 하고, 주일마다 우리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상당 부분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 중에, 예배 중간에도 같이 또 기도하고,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딱 드는 게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교회 안에 수련회로 끝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련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야.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마찬가지로 그래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겠죠.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면 이 사단 마귀는 크리스찬들이 아무 영향력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종교적인 생활처럼 반복하면서 그 안에 갇힌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사단의 계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바쁘고 돌아가고 있지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나를 향한 가나안 땅이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쁜 와중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높은 땅이었어요. 철병거가 있는 땅이었어요. 자기보다 무지하게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어요. 즉, 이 가나안 땅이란 것은 그냥 내가 힘쓰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곳,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았은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앞에 그 끝에 있는 가나안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노렌 커닝햄,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 CCC 리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같이 점심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심 약속을 하러 가는 이 두 분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셨어요. 동시에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전략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7산이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곳을 차지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이 두 분에게 동시에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 가운데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7산을 정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7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사는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는 전도 집회나 대규모 그 회심, 그런 집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생, 삶에 있어서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시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회나 교회는 그러한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분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리더인 그 두 분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 산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전략을 주셨던 거였어요. 이 구체적으로 이 7개 영역은 가정, 종교, 교육, 문화, 대중매체, 경제는 부를 얘기합니다. 경제, 정부, 이 7가지를 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요, 너희가 열방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영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초소이기도 하고 선교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역의 선교사이기도 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복음으로 그것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뜻인 거예요.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이끌기 전에 이 미혼 청춘 남녀를 보게 되면 눈에 하트가, 서로 바라보는 하트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늘어나는 주름만큼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십자가에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가정 안에서 네가 사랑하길 원하고 용서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의 나, 과거에 죄를 짓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내가 아니라 바로 지금 회개하고 깨끗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습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나를 속이고 때론 배신하고 했던 그 과거의 것을 다 기억하고 누적시켜서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오늘 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어진 주름만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은 자기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 가정을 세우는데 자신이 양육되었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법, 남편을 섬기는 법, 자녀를 사랑하는 법,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 두 자녀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 이 엘리가 두 자녀에 대해서 책망한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는 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1 우선순위가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는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느덧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아버지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찾아라고 주님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교회를, 내가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죠? 언론은 어떻습니까? 또 경제 부분은 어떻나요? 이 정부는 어떤가요? 과연 크리스찬들이 그걸 정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공의와 정의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동적이고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야베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이름을 주목하고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실은 고통 수고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해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했대. 나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대.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나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부모님으로부터 야, 너 때문에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게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 현실적인 그 환경 가운데서 야베스는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는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베스와 같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좋다, 더 좋다, 정말로 좋다, 끝내주기 좋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란 것은 하나님 저에게 최상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여시고 최고의 복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야베스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향한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원,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만큼 마음을 활짝 열고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저에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을 더하여라는 뜻은 작은 복에서 큰 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에 이르기까지, 건강의 축복에서 영혼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축복에서 신령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또 잠깐의 축복에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을 망라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계대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와 대대리 그 놀라운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또한 이 축복은 끊임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영혼을 충만케 할 수가 있나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한테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달라기만 하면 주지 말라고 줄 텐데 알면서도 달라고 하지 않고 괜히 끙끙거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건강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학업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물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재물의 복을 구하시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면 좋은 직장을 위해서 구하시고, 사업의 형통이 필요하다면 사업의 형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 모든 고통과 수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님 그 예배 드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의 영향력을 확대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지가 아니에요. 방어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유지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영향력을 확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하나님께 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더 펼쳐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까지 영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내 것보다 항상 교회를 먼저 다른 걸 구하는 것이 항상 그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은 현실과 너무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7개 영역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육, 정부, 언론,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 필요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창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야베스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어느덧 처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다가 어느덧 뭔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의 영향력으로 또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진실로 겸손한 자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간구할 때 그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악할 때는 시험을 많이 쳐요. 실기시험을 많이 칩니다. 실기시험을 많이 치고 또 뭐 콩쿨 나가면 또 시험 치고 참 신기한 건 기도하고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멀쩡하게 잘하다가 잘하겠지 생각하면은 와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다. 이제 저는 두 딸이니까 다 알잖아요. 이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평상시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 이제 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라. 그리고 콩쿨이나 시험 있으면 꼭 알려서 같이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하고 안 할 때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 마귀는 방해하는구나.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중요한 게 있다면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하는 자가 100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절에는 얼마나 이제 그 멘탈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칠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100%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뿐이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나가려고 하면 마치 다니엘을 방해했던 것처럼 수없이 참소가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뒤에서 음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남편을 지켜주옵소서. 그 사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니엘이 높아져서 그의 나라를 할아버지 그 뜻을 통치했던 것처럼 내 남편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계속해서 회방을 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알았어요. 내 삶이 변화가 된 다음에 사단의 유혹이 올 수 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삶 가운데, 형통한 삶 가운데, 축복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 다음에 바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다윗도 그래서 한번 죄를 짓게 되었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낙심이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마치 내가 잘나서 했던 것처럼 내가 실력이 좋아서 된 것처럼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 가운데 참여하니 얼마나 기쁜가 감사가 넘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영역, 이제 바쁜 영역 가운데 그냥 분주하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또 나의 신앙, 교육, 문화, 나의 직장, 대중매체, 부, 정부,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